날이 너무 덥습니다. 또 들리는 소식들도 우리를 더 답답하게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한테는 위로와 격려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여기는 교회니까 교회는 또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서로를 보시면서 잘 좀 쉽지는 않지만 한번 살인 미소 뭐 요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살인 미소인지 무슨 미소인지 모르지만 한번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살인 미소로 한번 지어주시는 것도 그것도 적선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웃어주시고 그리고 잘 오셨다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많은 은혜 받으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우리 인사 좀 하시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임지 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뭐 이런데 잡지들이 있습니다. 이 잡지사에서 지난 1000년간 가장 놀라운 업적을 남긴 인물 1위에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 딱 이래 하면 좋겠는데 세계에서는 인정을 별로 안 해요. 누가 했느냐? 공이 딱 한 사람 선정했는데 몽골의 징기스칸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분은 부족을 통일하고 군대도 많이 없었어요. 10만 대군입니다. 10만. 얼마 안 됩니다. 그 적은 군대 가지고 중국, 인도, 러시아, 동유럽 다 쓸어버렸어요. 물론 참 고통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지만 어쨌거나 참 인간으로서 이룬 업적으로는 대단하다. 이러고서 1위로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참 적은 군대로 큰 업적을 이루었나? 동일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이 징기스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이냐? 그에게 있었던 책사, 제갈량처럼 그에게 책사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야율초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야율초제라는 사람은 몽골 사람 아닙니다. 거란 사람이에요. 거란 사람이었는데 이제 참 포로로서 이쪽으로 영입이 됐죠. 그래서 징기스칸을 도와서 이런 큰 업적을 이뤘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큰 뜻, 세속적인 큰 뜻을 이루려고 하더라도 우리 혼자 힘으로 발버둥 치는 거에는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벽을 느낄 때가 많고 한계를 느낄 때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면 뜻한 바를 정말 아름답게 이루려면 우리가 사람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정말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보기 원한다면 이거 혼자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세상을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꾸준히 하도록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참 우리가 함께할 때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투자돼서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더 문제는 참 이 상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등에 칼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제일 못 믿을 게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사람을 또 멀리하고 나 홀로의 삶을 내 인간의 어떤 삶의 벽을 쌓으면서 우리가 사람을 회피하며 살 때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때로 귀찮습니다. 때로 피곤합니다. 때로 힘이 듭니다. 때로 우리가 상처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나 가정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공동체였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가정이라는 제도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익 계산을 해볼 때에 우리에게
참 오는 여러 가지 부담이나 상처보다도 오는 유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를 귀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함께하는 일에 좀 지혜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달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는 뭐 돈만 잘 버는 게 능력인 줄 알고 공부만 잘하는 게 능력인 줄 아는데 큰 착각이에요. 사람과 함께 잘하는 게 제일 큰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함께하는 일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이 사람을 왜 선택했느냐? 함께하는 일에 거의 달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지금은 이 터키가 침공을 해가지고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요. 여기 출신이에요. 섬 출신. 그리고 레위 지파 출신이고요. 헬라파 유대인이고요. 이분이 섬에서 살다가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다가 우연하게 예수를 믿게 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분의 별명을 지어줬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그의 별명을 뭐라 붙여줬나? 바나바라고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은 별명이에요. 그러면 그의 본명은 무엇이냐? 요셉입니다. 요셉. 그게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거든요. 그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라는 본명보다도 별명으로 더 이 사람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아람어로 바나바는 무슨 뜻이냐?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나바란 말은 뭔고 하니 위로, 격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렇죠.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설명하는데 저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이걸 먼저 얘기하지 않고 저는 착한 사람이다 이걸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면 저 인간 독종이야.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좀 좋은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세요. 예? 오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자다. 착한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또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되어 우리 교회도 이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이 바나바와 같은 자세를 배워야 돼요. 바나바의 자세. 바나바가 착했다? 굉장히 이게 참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착하다? 도대체 그 뭐 어쨌다는 거냐? 이게 참 분명히 콕 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위로와 격려자다? 착하다? 라고 하는 바나바.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 오늘 같이 한번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공동체로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첫 번째로 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말에 경청하는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사람이었다. 지금 이제 추운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에어컨을 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더운 분들이 계세요.
열이 많은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분들 생각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키면 또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이 계셔가지고 또 그분들 생각,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춥다 또 추위를 많이 탄다 하는 분들은 겉옷을 하나씩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입으시고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든지 외투를 입으시고 아니면 이 바람이 안 오는 곳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하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한 5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춥다.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자리를 옮기셔도 돼요. 지금 옮기셔도 되고 좀 이렇게 추운 분이 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자, 바나바가 어떤 분이냐? 바나바는 첫 번째로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그 소리에 경청하는 사람이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 얘기가 나와요.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나? 그가 청년 시절에는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폴이란 말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로 많이 불렸어요. 사울로.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 잡아 죽인 사람도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렬분자였어요.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IS의 이런 어떤 극렬 그 이슬람 분자와 같은 이런 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다메섹이란 도시로 거기 예수 믿는 자들이 많다 소식을 듣고 이제 체포하고 죽이려고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하고.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환한 빛이 비치는데 이분이 그 빛을 비추고 눈이 멀었습니다. 말에 떨어져서 그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이 사람이 회심합니다. 자기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 이분이 안수받고 눈이 뜨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왜?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나도 이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옛날에 당신들을 핍박했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다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다 교제하기를 꺼려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 얼마 전까지 이 바울이라고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교회를 핍박하던 공포의 대상이요, 무서운 박해자요, 폭력자요, 기피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짜로 회심하고 나 예수 믿었습니다. 나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도자들의 집을 다 알아내고 성도들의 집을 다 알아내고 그러고서 한꺼번에 없애려는 음모일 수도 있잖아요. 음모. 그러니까 성도들의 두려움과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의심만 가지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나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때 앞장섭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평신도였어요. 그러나 그가 나섰어요. 그는 사람을 의심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기보다는 먼저는 열린 마음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일단 만나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수소문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같이 아마 식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어떻게 회심을 했나? 어떻게 마음을 돌이켰나? 이것을 다 분별하여 듣죠. 그리고 결정합니다. 맞다. 이 사람 진짜 회심했구나. 그리고 결정을 하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참 바울을 소개하는 모습을 이후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나바의 이런 태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시각으로 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주변에 사람이 남아나질 않아요. 항상 의심해, 항상 정죄해,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 나중에 자기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외로운 인생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반대의 극단도 위험합니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마구잡이로 아무나 사귀고 아무나 가까이 하고 그것도 문제예요. 왜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텔레비 보면은 막 교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권사라고 자기가 뭐 안수집사로 막 이래가지고 돈들을 막 꿔가지고 나중에 야밤 도주하는 그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아요. 많다 그러잖아요. 벌써. 있습니다. 이거 교회니까 사람들은 다 착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나 홀로의 삶을 살면 그거는 참 아니다는 거죠.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태도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태도 그리고 분별하는 태도 참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신학생 때 젊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신학 대학생일 때 이제 어떤 한 분이 같이 동급생으로 왔는데 나이가 많아요. 근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저 양반 이혼했대 이혼.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다 총각들 아니에요. 나이는 많고 이혼남이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벽을 탁 친 거예요. 꼬리 뭐 이혼하고 신학은 왜 하려고 그래? 웃기네 저 사람 이러면서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교제 안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혼자 먹고. 그래서 이때 이제 전사님이었을 때 이분이 이 목사님이 자기가 다가갔대요. 밥 혼자 먹는데 같이 가서 같이 먹자 그러고 얘기도 듣고 교제하고 이랬대요. 세상에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기업에 다니던 회사원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가슴이 굉장히 뜨거운 분이에요. 전도의 은사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평신도로 섬기겠다 이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중에 부르시더래요. 너 내가 내 일을 하라고. 그래서 너무 견딜 수가 없네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 자꾸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고 전도를 하고 싶고 자꾸 주님 위해서 살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인한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나 신학 가면 안 될까? 나 신학 가고 싶어. 하나님이 날 자꾸 부르셔. 말을 했대요. 근데 이 아내 되는 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이 신앙이 없는 아내가 너! 미쳤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별거야!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얘기를 좀 해보지. 별거부터 하는 데가 어디 있어. 별거 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혼 통보가 왔어요. 애는 없었어요, 물론.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아내가 막무가내니까 좋다. 이혼 통보까지 했으니. 그래서 이분이 신학에 들어온 거예요. 신학 입학을 했어요. 더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 젊은 신학생들이 자기하고 얼굴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말도 트지 않고. 밥 먹는데 와서 같이 먹지도 않아. 자기가 앉아서 먹으려면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분하고 대화를 하고 해보니까 장점이 많고, 전도 열정이 많고, 아주 배운 학식도 많고. 이제 졸업할 때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한테 이분이. 내가 신학교에 와서 실족할 뻔했는데 힘들 때 내 말동무가 돼주고 또 위로를 해주어서 내가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내가 나가게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손을 잡아주더래요. 그러고 가가지고 이분 목회를 잘해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살려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와 비난 이전에 마음을 열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사람 중에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항상 마음을 여셔야 돼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상처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왜? 사람은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보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마음을 닫고 살면 교회에서 10년, 20년을 함께 살아도 소통이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지만 서로 관심도 없어.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 남의 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게 뭐, 그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네? 여러분, 좀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좀 관심을 기울이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네? 여러분 옆에 뒤에 있는 사람들 좀 관심이 없으세요? 저 사람은 어쩌다가 이 교회 오게 됐을까? 저분은 어떻게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됐을까? 저분은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궁금하다고 얘기 좀 했어요. 궁금히 좀 여기세요. 그리고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그런데 관심조차 없는 거야. 자기에 묻혀 살아. 그러면 자기가 제일 힘든 줄 알아요, 세상에. 그리고 사람도 얻지도 못해요.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는 뭐라는 줄 아세요? 우물안 개구리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는 뭐라는 줄 아세요? 모래와 같은 교회라 그런 거예요. 모래와 같은 교회. 예?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물안 개구리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관심을 기울이고 대화하고 귀를 기울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 모임과 공동체와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 27절 봅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잘 그 말에 경청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나? 중보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중보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오늘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 만나서 자초지종을 다 듣고 그 사연과 간증을 듣고 그냥 있지 않고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관계를 맺도록 교회에 잘 정착을 하도록 오늘 이렇게 했어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독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용하고 자기 과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자신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을 시켜서 관계의 성장이 있게 했고 그리고 그를 신앙의 성장이 있게 만들었고 그의 인격이 성숙하도록 만드는 데 일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세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학생 시절에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 애들 12명을 전도해서 교회 끌고 왔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얘들을 유지시키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놈들을 어떻게 끝까지 붙더라 이래가지고 예배 끝나면은 집에 가면 그 다음 주에 안 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자 우리 집으로. 그래 우리 집 데려와가지고 가마솥 같은 데가 라면을 붓고 거기다가 계란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먹이고 그리고 또 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농구하러 가자. 그래서 농구 또 시커나고 끝나고 집에 데려가지고 또 등목시켜주고 제가 이랬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나쁜 놈들이 세상에 교회에서 누가 지들을 전도했어요? 제가 전도했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지내야 돼요? 저하고 지내야 되잖아. 근데 와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더 친한 거야. 내 눈치를 희끌희끌 보면서 다른 애들하고 더 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상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땐 철이 없어가지고 섭섭해. 응? 소외감도 느껴. 괘씸해 이것들. 막 생각이 철이 없었던 거예요. 철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능력으로 그 아이들을 전도한 줄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을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뭘 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날 사용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도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자기의 사람으로 묶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그가 이러한 교제의
여러 가지 참 확장이 있도록 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숙이 있게 만들고 신앙적으로도 성장이 있도록 중간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는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린 중간자일 뿐이에요. 내가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이 나보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인격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가수 현철 씨가 있더라고요. 봉선화 연정 부른 분, 국민 가수. 이번에 보니까 저분 정말 괜찮다. 사람이 대인배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나 보니까 이분의 모창 가수가 있더만요. 이름이 현칠이라 그러더만요. 현칠. 근데 참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흉내내면 좋아요? 기분 나빠요? 또 기분 좋다는 분이 일부 예배 때 한 분 계셨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기분 나쁘죠. 왜? 내 이름 사용해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돌아다니면서 내 이름에 먹칠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인기를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좁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철이라는 가수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하고 이 현칠 씨에게 자기 옷을 3보따리나 줬대요. 3보따리나 보내줬대요. 여러분, 연예인 가수들 옷은 비쌉니다. 한 벌에 보통 100, 싼 거가 100, 좀 한 300에서 몇 천까지 갑니다. 그걸 3보따리나. 거기다가 자기가 쓰는 MR, 노래할 때 이렇게 반죽 있잖아요. 그것도 주고. 예? 뿐만 아니고 콘서트 때 초대해가지고 같이 옆에 세우고 그래가 같이 노래도 부르고 자기를 친동생처럼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정말 국민 스타가 되는 것은 이유가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자꾸 내가 이용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도록, 나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나보다 더 관계성이 넓어지도록, 나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되도록 중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마지막으로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 첫 번째로는 잘 경청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에게 관심을 해가지고 잘 경청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중보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격려하는 사람. 사람이 잘할 때 잘한다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칭찬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이 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괜찮아 나도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걸 위로 격려라 그러는 거예요. 위로 격려가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무너졌을 때 다가가서 괜찮아.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 힘을 내.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힘을 내. 이러고 기회를 다시 주는 거. 이게 위로. 이게 격려예요.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뜻도 위로자, 격려자란 말이에요. 이런 격려하는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격려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막 전도하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유대교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어느 날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다니면 유대인들이 기분 좋을까요? 눈에서 불이 날까요? 눈에서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유대인들. 막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몰래 이 사도 바울을 자기 고향으로 보냈다. 자기 고향이 다소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참 봅니다. 그걸 돌려보냈어요. 왜?
그냥 있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폭탄 테러 일어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 같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한폭탄 같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가서 숨어 있어라. 다소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초야에 묻혀 살게 된 거예요. 몇 년을 이렇게 묻혀 살았나? 성경의 학자들을 얘기하면 7년에서 10년이라 그래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 대학자, 그 머리가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람의 미움 때문에 그가 초야에 묻혀 숨어 살아야 한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의 잠재력을 알아주지 못했고 그가 갈등의 원인이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해서 그에게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이번에도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일 먼저 바나바가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다소에 가 있지 사도 바울. 내가 데려와야겠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수백 킬로가 넘습니다. 거기를 가서 사도 바울을 설득합니다. 그러지 말자고. 나같이 일하자고. 응? 당신 이럴 사람이 아니라고. 힘을 내라고. 그래서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됐다. 그 얘기가 이제 이후에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우리가 그래, 너는 더 절망해야 돼. 우리 이러지 말고 괜찮다. 한 번 더 힘을 내라. 이렇게 기회를 주는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격려자예요. 그게 위로자예요. 예?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사도 바울만 특별히 애착을 갖고 바나바가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똑같았어요. 그 사람도 선교 여행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이 사람을 또 기회를 또 줍니다.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을 격려하는 태도는 바나바의 인격이었어요. 그의 삶의 일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땅을 살 때 이런 위로가 참 없는 세상이 돼서 위로에 굶주린 사람이 많아요. 우리 좀 위로 격려하는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야구계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2017년 5월 달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기아와 롯데가 야구 경기를 했대요. 근데 타자가 만루 상황에서 기아의 최원준 선수가 이 타석에 들어섰대요. 요거 안타만 한 번 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예? 우리 야구를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요. 만루란 말은 뭔가 하니 1, 2, 3루에 공격자가 다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 타자가 이 안타만 한 번 치면은 4점이 나는 거예요. 잘 못하면 뭐 1, 2점이 나지만 제대로 홈런 한 번 치면 4점이 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최원준 선수가 어떻게 했느냐? 4회, 7회, 9회까지 절호의 만루 기회가 3번이나 있었대요. 다 이렇게 만루 기회가 있는데 다 놓친 거예요. 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독이면 그런 선수를 계속 기회를 주겠어요? 아니면 강판을 시키겠어요? 내려와. 야, 내려와. 100번 그러죠, 우리는. 왜? 그 귀한 기회를 세상에 놓치다니 말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감독이 끝까지 이 선수를 기용했답니다. 4회, 7회, 9회까지 절호의 기회를 다 놓쳤는데 기회를 줬고 팀이 4대4 정말 이 공경에 서게 됐대요.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11회 말이 됐대요. 최원준 선수가 또 섰는데 또 1, 2, 3회 말로 상황이 또 된 거예요. 이제 이 선수가 안타만 한번 쳐주면 이기는 거예요. 참, 이 기회를 준 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11회 말에 최원준 선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선수가 끝내기 말로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전승을 했어요. 뭐 한국 야구의 레전드로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아신다 그러던데, 예? 그때 최원준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 감회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선수가 울면서 감독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말했더니 감독님 믿어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이죠. 물론 최원준 선수 입장에서는 감동이에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독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예? 이 선수를 계속 등용을 내야 되는 감독 입장에서는 예? 속에서 뭐가 일어났을까요? 불이 일어났을 거예요. 불이. 예? 와, 기회를 어떻게 저걸 저렇게 다 넣지? 그것도 그냥 번트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1점이라도 난 것도 아니고 아웃이 되는 거예요. 아웃이 자기가. 그래 얼마나 기가 막혀요. 속상하고 답답하고 당장 빼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 그 외엔 답이 없어요. 그 외엔 답이 없어요. 우리 서로 오래 참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실수도 많고 또 같은 실수도 많이 반복하지만 우리 주님 그럼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행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좀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좀 인사하시죠.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저도 오래 참아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막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저를 위해서 중보적인 헌신을 해주고 내가 그런 사람 만나봤다면 나도 그렇게 살겠는데 내가 그런 인간을 못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어. 바나바가 아니고 다 바나나 같은 인간만 만났어요. 맨날 만나면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정말 인간들 싫어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만 여러분 옆에 있게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BTS 방탄소년단 그거 가수들이 많다나 그 소리 들으고 방송에서 한번 보니까는 BTS BTS 오므라이스인가 그랬더니 애가 식당에 왔다가 BTS 오므라이스인가 뭔가를 읽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BTS만 붙으면 다 악소리를 내는 거야. 아니 BTS가 지한테 밥 한 번을 사줬어요. 돈 한 푼을 주기로 했어. 왜 그 난리 굿을 부려요? 아우 진짜 너무 극단적인 열광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멀리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자리인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BTS 우리 그거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만큼 못한다 할지라도 좀 감사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 우리 주님의 사랑 좀 기억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상처를 안 받아와서 그래요. 나한테 정말 칼을 꽂은 인간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칼 많이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12제자 키우고 3년을 투자하셨는데요. 그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돈 30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십자가에 피 흘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그 제자들 다시 찾아갔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